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 다 소유하게 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된 말씀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찾겠습니다.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원은 바로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리만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나를 구원하는 일에 희생이 됐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만큼 더 큰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허물로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 더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더욱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노력과 힘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얻어졌구나, 내 노력의 결실이 이것이구나 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만큼 또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겠어요?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대가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거죠. 선물 받는 것이 기쁜 이유가 거저 받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공짜. 선물이 공짜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물이 공짜가 아니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겠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게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부담스러운 선물이 있죠? 뇌물 같은 것이잖아요. 뇌물. 뇌물은 왜 부담스럽냐? 심지가 달려 있어요. 폭탄이거든요. 나중에 잘못 받아놓으면 시간 지나면 터지는 선물이 뇌물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선한 의도로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단지 했던 것이 있다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는 믿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그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세상에서도 공짜로 받는 선물이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그 선물이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기쁨만 주는데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사실. 때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완전하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단지 믿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구원의 핵심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는데 그 대신 피 흘려 죽었다. 그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졌다. 이게 이제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가 흘려졌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흘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대속법이었습니다. 대속법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죄인이 죄를 지고 와서 재물에게 안수했을 때 재물과 죄인이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죄인의 죄가 재물에게 옮겨가죠. 그게 안수라는 의미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이 죄짐을 벗을 때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죄가 사해지고 영원히 살아났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요. 자,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죄짐이 벗어지는 그 장면을 만화로 이렇게 그려진 거겠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값을 갚으셨구나. 내 죄짐을 벗겨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이제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벗겨지는데 어떻게 벗겨지느냐? 영원히 완전하게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했느니라. 이게 다 이뤘다는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뤘다는 것이 내 죄를 다 깨끗이 씻었다는 뜻이고 용서했다는 뜻이고요. 영원히 속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다 이뤘다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다 이루었느니라. 말은 영원한 속죄를 하였느니라. 영원한 속죄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포함하는 거죠. 근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다 속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속죄가 죄 용서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한 것은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으면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속죄가 돼야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돼야 그게 완전한 거죠. 인간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셔요.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효력이 있는 완전한 속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죄, 단번 속죄, 완전 속죄, 이게 이제 구원의 세 가지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단번의 속죄, 완전히 효력이 있는 속죄. 이게 이제 구원의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의 제사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불완전한 제사를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짓고 나서 그 모델하우스의 크기에 맞춰서 그 재질로 이렇게 짓듯이,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입주가 끝나면 반드시 철거하듯이요, 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셔서 다 이루실 때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한 속죄가 되지 못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전히 효력 있는 제사를 하셔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거죠. 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하면은 사해 주시고 못하면은 그러면 사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얼마나 불완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완전한 사실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고요,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5일 동안 배웠던 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죄인이 회개할 때 때가 되면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깨끗이 했다는 뜻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10년 후, 50년 후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피 흘림으로 영원히 다 속죄하셨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 어떤 죄도 다 깨끗이 씻는 예수님의 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예. 글자를 잘 보면 하신주로 되어 있잖아요. 하신주. 하신주. 내 죄를 깨끗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예.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수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 긍휼이라는 뜻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 성경 읽을 때 그 한자로 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좀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사랑의 또 다른 어떤 그 표현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건 특별히 어미가 새끼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긍휼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룰 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심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내 영혼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낸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부모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실은 진짜 긍휼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신문 기사는요,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베란다로 피했는데 이제 자식이, 딸이 아빠 뜨거워 하니까 아빠는 앞뒤 돌아볼 겨를도 없이 자식을 품에 안고 1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면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아빠는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요. 자식은 아주 경미한 상처만 입고 생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를 어떤 아빠로 기억할까요? 평생? 자기 자신 어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빠가 불을 피해서 10층에서 뛰어내려서 나를 살렸던, 나를 긍휼히 여겼던 그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어떤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어머니는 철길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급하게 피하게 하고 자기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전동차에 받쳐서 자기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식은 자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평생 잊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길에서 자신을 구했던 돌아가신 아버지, 철길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내 어머니, 그 자식들은 그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까요? 아빠와 엄마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대충 뭐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지 않겠어요? 또 자식을 낳으면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그 자식에게 또 아낌없이 다 줬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뭐 beautiful, 뭐 peace, 뭐 그런 단어가 아니라 mother이었다. mother. 또 따라해보세요. mother. 혀를 좀 굴려야 돼요. mother. father은 아닙니다. father. father는 뭐 순위에도 안 들어간대요. 참 이상하지만 mother이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요, 어머니 생각하면 벌써 이제 막 목이 좀 메일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좀 목이 좀 메었네요. 어머니 생각하면은 돌아가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주 악독한 여자야. 우리 어머니 정말 그 구두쇠 같은 분이셨어. 우리 어머니 정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은 사람에서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어머니, 나를 정말 사랑했던 분. 우리 어머니, 자기는 배고파도 꼭 내 입에는 쌀밥 넣어주셨던 분. 우리 어머니는 자기는 양말 안 신어도 나에게는 꼭 양말 2켤레 3켤레 끼어 신겼던 분이다.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풍성히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겪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사랑과 관계를 맺는데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고요, 또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케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는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과 가장 닮은 꼴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mother.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가 하는 강의 내용인데요.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라는 말이 값을 주고 되찾아온다는 뜻이고 대속물을 주고 산다는 뜻이죠.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선물은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믿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 겁니다. 믿으셨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나는 죄라는 담벽이 가려갖고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담이 무너졌습니다.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사실을 그저 믿기만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란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 이거는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행이나 자기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너를 위한 선물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 사신 것을 단순히 받기만 하네요. 선물이 별로 크지가 않네요. 큰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선물. 그냥 이 선물을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아름다운 것이 들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선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내 죄를 속죄하게 해서 아낌없이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채찍질로 인하여 많은 출혈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신 이후에 군병이 예수님의 그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슴에 창을 깊이 찔렀는데요. 나머지 이 심장에 있는 피와 물이 싹 쏟아졌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다 쏟아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 예수님의 그 흘린 피는 땅으로 쏟아져서 다 말라버리고 다 증발했을 텐데 죄인의 마음속에 뿌려진 피는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그 피는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였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남김없이 다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나의 모든 죄가 이 깊은 바다로 가면은 밑으로 다 꺼져서 살아 없어졌다는 사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죄짐을 벗는 것이 또한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가 내 죄짐 안에 들어있어요. 나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죠. 예수님의 피로 전부 용서되었다고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죄짐을 벗는 것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전부 용서되었다고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되었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죄짐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죄짐을 벗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선다는 사실이에요. 허리만한 죄도 남아있다면 그 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허리만한 죄도 다 예수님께서 속죄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허리만한 죄, 허리만한 죄. 거짓말 한 번 한 것이 만약 허리만한 죄라면 그 죄마저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에 수만 가지 방이 있다면 그 방 안에 은밀하게 감춰둔 한나의 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만한 죄도 다 하나님 앞에 사함받았다는 사실.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허리만한 죄도 없이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 한 가지 죄만 내가 마음속에 내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못 믿는 죄겠죠?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예수님의 피로 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고전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기독교가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성이라는 걸 알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고 가자마자 이게 죄짐이 굴러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죄짐이 벗어지는 겁니다. 이제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문 좀 열어줘요. 예? 제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근데 들여보내주세요. 아, 진짜 그렇게 말하지?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만약 이게 왕의 길이 맞다면 왕께서 내게 힘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내 짐을 덜어주시고자 한다면 뭐지? 좋아! 대체 어디에 가까워졌기에 나의 짐이 가벼워지는 건가요? 왕의 길을 따르길 정말 잘했어. 왜냐하면 한 걸음 뗄 때마다 그분은 나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나는 자유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크리스찬? 당신들은 누구죠? 우린 왕의 사자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가요? 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왕께서 저나 그 누구도 못할 걸 해주셨습니다. 먼저 제 짐을 벗겨주셨죠. 그리고 저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맞아요, 그러셨어요.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옷이 있어야죠. 왕께서 당신을 그분과 같이 만드셨으니 왕 앞에 그분의 자녀답게 걷도록 해요, 크리스찬. 제 마음이 감사함으로 터질 듯 벅차오릅니다. 저의 누더기 같은 옷과 절 괴롭히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데 없는 놀라운 축복이요. 자, 이제 아름다운 왕궁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 민수기에서도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가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신 일에 대한 많은 예시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를 통하여 나왔던 기록이 있는데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모든 애굽의 장자가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똑같은 장소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한 사람의 그 장자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사람들과 구별하시는데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너희는 사람 수대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을 먹을
집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자지 말고 밤새 그 잡은 양고기를 뜯어 먹고 내일 아침 시간이 되면은 떠날 그런 채비를 가지고 그곳에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넘어가겠다 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유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켰거든요. 그 날이 해 첫날이 오늘날 말한다면 우리의 1월 1일이 되게 하라,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에는 우리가 그곳에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처럼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유월절의 의미인데요.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 구약 98쪽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1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심판을 안 하겠다는 약속이죠. 피를 볼 때, 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봐야 돼요. 피를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집은 반드시 피를 봤을 거예요. 근데 피를 안 보는 방법은 미리 피를 보여주면 되겠죠? 미리 희생양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고요. 그것을 그 집에 문의 좌우 설주와 위에 상임방에 발라라. 그 말은요. 이 피를 가져오는 그 재앙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미리 희생양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희생양. 재물이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을 집 안에서요. 불에 구워서 뭐 머리부터 뭐 내장까지 다 구워서 불에 구워 먹으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집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피가 내 마음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지지 않았다. 그러면 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죽는다는 겁니까? 그 집안에 있는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싹쓸 지불하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는데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나 대신 희생하셨구나.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듯이요. 내가 그 피를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 대신 희생당하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내가 고통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그래서요, 이 6월절의 의미인데요, 피를 바르는 모습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자비하고 사정 안 봐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피를 마음에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문짝에 바르는 거예요. 피 바르셨어요? 피 빨간 피, 그것은 죄 없는 예수님의 피였어요. 피를 볼 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발라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당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누룩의 죄를 상징하거든요. 죄가 영원히 다 속죄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와 구별되고 세상 헛된 것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쓴 나물과 아울러 함께 먹었습니다. 쓴 나물은 나물이 쓰면은 먹기가 참 힘들겠죠. 씁쓸한 그 나물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고난의 삶인데 죄가 없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실루엣이 이렇게 문에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후렴구가 있는데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그에게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마음에 진정으로 믿은 자에게는요 심판이 넘어갔어요. 심판이 넘어갔다. 심판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심판이 예정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믿지 않으면은 그에게는 그 심판이 내려오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어린아이와 마음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영원히 다 이루시고 속죄하셨다는데 그걸 안 믿으면 바보다 하는 마음으로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넘어간다니까요. 믿으면 넘어가요. 안 믿으면 재앙이 내린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피 정도 발라가지고 그게 재앙이 안 내려올 것이 내려오고 내려올 것이 안 내려오고 그런 게 어딨어.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재앙이 안 내려오게. 재앙이 내려온다면은 어디 찾지 못하는 곳으로 피신하면 되지 않겠어? 재앙이 뭐 어떤 뭐 힘센 놈이 온다면 그 놈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무기를 준비하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바로요, 예수님의 피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만 갖고 되겠냐? 뭔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착한 일을 하면은 그게 준비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그게 준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가상히 여기시지 않겠냐?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다른 피를 바르거나 다른 것으로 꾸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양의 피여야만 되는데 뭐 부정한 짐승의 피를 쓴다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장식으로 장식한다 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피입니다. 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그렇게 누군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 자, 믿는 것은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믿는 것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다. 믿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고 믿는 것은 보는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소리쳤죠. 보라.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 자, 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뭐 애굽에 있었을 때는 비록 종살이 했지만 먹을 것은 잘 먹고 살았다. 때에 맞춰서 뭐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정력 좋은 그런 많은 음식들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 재미없다. 아, 이제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했습니다. 물리면 죽는, 시간 지나면 죽는 불뱀을 보냈는데 이게 이제 원망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막 이 불뱀이 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자기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불뱀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고 깨닫고요, 모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은 원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뱀의 모양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특별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노뱀 사건입니다. 다 믿음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뭘 볼까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마다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는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뱀에게 물린 자 중에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쳐다보지 않았으니까. 믿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노뱀이 바로 예수님이라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 광야의 노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하는 죄를 심판하러 왔던 그런 생명이었죠. 그게 장대에 달려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놋이, 성경에서 놋이라는 금속은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예수님이 놋뱀처럼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딱 높이 달리셨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놋뱀을 쳐다볼 때 영생 얻는 겁니다. 이와 같죠? 놋뱀이 장대에 높이 달렸습니다.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놋뱀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성경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방법은 마음에 바르는 것, 그리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돌아가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구원의 안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 이게 영원한 구원이죠.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한 번 믿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절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기록된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왜 안전하냐?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는 벌써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요, 늘 실수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 이것이 우리가 지켜진다면 나중에 실수하고 죄 지을 때요, 우리는 그 확신이 벌써 사라져 버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빼앗지 않게 지키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자, 구원은 영원한 속죄죠. 지난 죄만 사했다, 앞으로 지을 죄는 회개하고 사해달라고 빌어야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꽉 차 있어요. 지난죄 또는 원죄만 사했고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만 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사했냐? 영원한 속죄,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영원히 사했어요. 그럼 앞으로 실수하는 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어떤 잘못을 해서 부모에게 이제 징계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잘못을 안 범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출해서는 안 되겠죠. 부모에게 잘못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잖아요. 징계는 내릴 수 있지만 자식으로서 위치는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면 영원한 속죄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그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또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니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따라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권세면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그 아들이 가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이 아들이 동일하게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나를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좋구나. 이거 안 했습니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좋구나. 별로 신이 안 나죠?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좋구나. 잠깐의 그 기쁨은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어둠 가운데 심판받는데 그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좋구나, 하나님 아들의 권세 얻어서 좋구나. 예. 우리에게는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사실 감사 때문에, 그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받았다면요, 그런 마음이 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꽉 차기 때문에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변화되는 삶, 이거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어떤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의 믿음이 아니든지, 아니면은 그 믿음이 갑자기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정상입니다. 구원받으면요,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신앙이 어릴 때는 실수도 하고 또 가출도 할 수 있고 또 부모님 속을 썩일 수 있지만, 결국은 철들면 제자리로 돌아오듯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누리시는 영광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요, 그 영광에 들어갈 사람답게 이 땅에서도 점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채소를 만드시고 또 각종 물고기와 새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주인은
사람이잖아요. 지구의 주인은.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한 것은요, 네가 주인이니까 다스려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영원히 하나님이 누리신 그 보좌 옆에 앉아서 함께 영광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죄 가운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으니 이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의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 존재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사실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리신 영광,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밑에는 점금 같은 이렇게 그 금으로 이루어진 그 바닥이 있고, 그리고 무지개가 그 보좌 주위에 둘리고, 정말 위엄스럽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옆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앉아 영광을 누리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 사람의 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옆에 그냥 부인으로만 앉아 있을까요? 그 영광이 그 부인에게도 돌아가잖아요. 영부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출세가 없죠.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를 잘 만나면 됩니까? 남편을 잘 만나면 됩니다. 남자를 잘 만나면 됩니다. 남자가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잘 만들어서 남편으로 만들면 이제 남편이 이제 명예를 얻으면 자기도 같은 명예를 얻게 되겠죠. 예. 우리는 진짜 최고의 남편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남편, 사랑의 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스리실 텐데 우리는 그 사랑의 짝으로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 아담은 그 영광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리고 실패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잃어버린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많은 아들을 탄생하게 하고 그리고 한 알의 밀로서 희생해서 많은 열매가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성질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염소는 들이받는 성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질이 있고 양은 목자의 그 어떤 인도함에 따라서 쭉 순종하는 성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양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끝까지 고집하는 걸 염소라고 할 수 있죠.
염소가 특징이 있었잖아요. 고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염소의 고집, 또 음탕한 것이 특징이죠. 자, 양은 어떻게 하느냐?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이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천국이라는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겠죠.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무시무시한 말 아니겠어요? 나를 떠나. 지옥을 가는 거는요,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떠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도전했던 마귀와 그 졸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영영한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이 아니고, 그곳 가야 할 곳은 천국 말고 한 곳밖에 없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자기 행위나 자기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죄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지 않아요?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사람이 가는 곳 지옥 아니겠어요? 또 나쁜 짓을 많이 한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지옥이고, 그런데 지옥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했으니, 내가 끝까지 믿지 않으면 가야 될 곳이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하라.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뜻은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가족 안에서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형도 있고 언니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족이라고 합니다. 한 식구, 한 솥밥 먹는 자들. 예. 자, 권속을 성경의 표현대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그 머리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존재하는 정상적인 사람의 몸과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일체, 머리의 어떤 영역이 손끝 발끝까지 다 전달이 되고, 예. 모든 그 생명 활동이 머리 끝에 발끝까지 전부 피와 힘줄로 연결이 돼서요, 이렇게 활동이 원활하게 되듯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권속.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들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족이 사는 집을 가족이라고 하죠. 가정이라는 뜻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족이 사는 건물을 가정이라고도 하지만 그 가정 안에 구성원들을 가정이라고도 하죠. 우리 집은 행복하다. 그 말은 우리 건물이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할 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죠. 자,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성장하는 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묶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품을 떠나는 것은 구원해 주신 주님의 다스림과 보살핌을 떠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품이 교회의 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교회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품 안에, 교회 안에,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니까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적인 종교인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적은 수라도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빼낸 무리라면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실은 절로 맺는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야 그의 농사는, 포도 농사는 풍작이 되겠죠?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 그 하우스는 엄청 넓은데 포도가 몇 송이 안 열렸다. 그 이제 농사 망친 거죠. 그의 농사가. 자,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탈싹 붙어 있으면서 영양분과 모든 좋은 것들을 흡수해야만 이게 풍성하게 열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라는 이 과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연결돼서 어떻게 생활했을 때 그 안에서 공급받았을 때 얼마나 풍성한 이 과실이 열려지게 될 것을 이 포도로 이렇게 비유를 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는 정말 이게 먹을 때마다 포도는요, 사과나 뭐 감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 먹고 끝나잖아요. 포도는 하나하나 띄어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합니까? 포도는 또 얼마나 많이 귀중하게 쓰여요. 뭐 저기 즙도 내고 뭐 술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포도를 많이 키웠어요. 붙어 있다는 것이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사과조개라는 이 조개가 있는데요, 이게 한번 붙으면은 이게 띄는 것이 거의 뭐 힘들어요. 칼로 막 이렇게 막 썰어도 잘 안 띄어져요. 왜? 이 조개는 이 바위에 붙어 있어야 자기가 생존할 수 있거든요. 딱 붙어 있으면 어떤 고기가 와가지고 쪼아도 안 깨지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조개가 바위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포식자들의 사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공급받으면 성장하게 되겠죠. 영상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포도 한 그루에 4,000송이를
수학에서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포도가 생산되는 농장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전라북도 고창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안에 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서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큰 엄청난 포도 송이를 거두게 될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일반 포도나무보다 무려 40배 많고 3,000송인 세계 기네스 기록도 크게 웃돕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퇴비가 비결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보라색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실제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네. 한 그루의 최대 백송이인 일반 포도나무의 40배입니다. 지난 2005년에 심은 13년생 머루포도 품종이라 맛도 좋습니다. 일반 포도 열매의 당도는 14브릭스인데 이곳 포도나무 열매는 20브릭스로 당도가 더 높습니다. 한 그루의 넓이가 축구장의 절반에 이릅니다. 근데 4,000송이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만큼 노력이 필요했을 건데 저도 내년에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계 기네스에 등재된 일본의 포도 3,000송이보다 1,000송이나 많습니다. 비공인 세계 신기록입니다. 내년에는 5,000송이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친환경 전통 퇴비만 쓴 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 아버지나 조상님들이 하던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토양 관리를 해주니까 큰 나무가 됐어요. 도시는 과수원의 포도나무 24그루를 하나로 연결해 한 그루에서 4만 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비결이 참 뭐 특별한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전통 퇴비를 쓴 것이 비결이랍니다. 친환경, 전통, 우리 것이 좋은 거 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요, 친환경 전통 퇴비를 쓰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전통 퇴비가 하나님의 거짓 없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친환경 전통 퇴비 쓰는 공법으로 4,000송이가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의 말씀을 듣고 그 따라가는 양의 모습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가는 양과 같은 존재. 양은 목자에게 100% 전적으로 의지된 존재라고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자, 신앙생활도 전적으로 우리는 양이니까 양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의존돼야 돼야 이제 우리 양으로서의 삶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양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그 풍성함이 있겠죠.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다. 또 구원받아야 될 이뤄진 양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많이 해봤다잖아요. 이완 목사님도 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목자의 모자와 외투를 입고 양을 불렀는데 양이 돌아오는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잖아요. 진짜 그럴까? 대충 불러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요, 보면은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맞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보세요. 목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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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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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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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까. 이제 진짜 목동이 소리 지릅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Is he right? 신기하죠. 양은 그 지극한 근실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데 귀는 밝게 했죠. 목자의 음성은 양이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 또 사건 목자의 말씀인지 구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내를 비슷하게 내도 귀가 트여 있으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원 받을 때 그런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기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 거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영양분도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것도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장이 보장된다는 것. 그래서 무럭무럭 커서 성장해서요, 그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순번을 타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번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든지 아니면 중단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비 번호를 다 타고 있잖아요. 예비 번호. 합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명단 밖에 또 예비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비 번호 몇 번까지 탈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뒤에 예비 번호 탄 사람들이 많이 합격될 수도 있고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우리가 남은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 안에 두셔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을 나를 통하여 거두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더욱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길이, 기회가 열리고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